마이크 좀 그죠? 더워요. 땀이 막 나네. 여기가 한번 꺼요. 한 개만 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으셨다. 창세기 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또 2장 7절에 보면은 땅의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게 이제 우리 짐승하고 다른 게 인간이 유일한 겁니다. 코에 생기를, 하나님의 생기, 기운, 또는 바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만이 영을 가진 존재. 그래서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람만이 하나님하고 소통할 수 있는 이런 존재가 된 겁니다. 근데 이 문제를, 이런 축복을 다 잃어버렸어요. 언제? 사단이 와서 아담과 이브를 속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그게 선악과 따먹은 에덴 동산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을 떠나게 된 이때부터 우리 인간에게는 계속 문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도 나는 이런 문제가 있다, 또 내 생각이 자꾸 그 문제 속으로 빼앗긴다면 그 문제가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날 때부터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없으니까 사단은 계속 우리를 속여요. 인간을 속인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못 만나면 지옥 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는 잘 살다가 가느냐? 아니에요. 끊임없는 저주와 재앙이 찾아와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온 문제는 바로 여기서부터 왔어요. 내 탓도 아니고 우리 부모님 탓도 아니고 내가 재수 나빠서도 아니고 바로 창세기 3장의 문제가 지금 내게 이르렀는데 그것을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을 한 번에 끝내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까 우리 성가대에 찬양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바로 뭐냐? 우리 인간의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직분을 가지셨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 만나게 해주는 선지자, 또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제사장, 또 사단을 멸하는 왕.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 세 가지 직분을 가진 이름이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 그런 것은 자칫하게 되면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왜 믿는데? 몰라, 믿습니다. 내 문제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내 답답함을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 이게 미신이 돼요. 종교가 돼, 이게. 우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믿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자, 선지자, 제사장, 왕 이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 양손에 못 박고 발에 못 박고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이때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 다 이루었다. 딱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내 문제는 왜 있냐? 자, 그걸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걸 못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냥 불신자같이 그거 해결하려고 몸부림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십자가에서 다 해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그 문제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굉장한 것을 깨닫게 하고 굉장한 것을 주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 문제를 가지고서 나를
하나님 바라보게 하기도 하고, 내가 정말로 엉뚱한 데 가지 않게 하기도 하고, 정말로 새로운 것을 깨닫게도 하시고 더 좋은 것으로 나가게 하려는데, 그 문제를 해결만 받으려고 하니까, 그걸 없애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있게 하셨는데 그걸 줘가지고 하나님을 알아야 돼. 그걸 가지고서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 그걸 가지고서 그 문제, 여러분이 고민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서 뭐라 그래야 됩니까? 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럴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영적인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하세요.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하시면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살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은 낙심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은 막 누구를 원망하지 않아요. 왜? 문제 속에 하나님의 중요한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아직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답을 모르거나 그 답이다 해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게 되면 역시 불신자와 똑같이 문제 오면 걱정하죠, 염려하죠, 고민하죠. 그래서 거기서 나오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실제는 안 됩니다. 실제 신앙생활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계속 열심만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죽을 지경이야. 가자니 지옥이 있다고 하고, 가자니 다리가 아프고, 안 가자니 막 핍박이 있고, 막 이거 뭐가 있어, 안 가면 또 가자 그렇고 막 이래요. 이게 이제 평생 동안 예수 믿으면서 이런 지경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대부분이에요. 빨리 거기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요셉, 모세, 사무엘, 다윗, 엘리사, 이사야, 바울, 이런 사람들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문제 있다. 근데 이 문제는 나를 이기지 못한다. 문제 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다. 일단 하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그 사람을 이기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걸 깨달은 바울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이 뭡니까? 모든 문제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뭘 구할 것을? 문제 있는 것을 내가 기도하잖아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눈이 열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 눈이 열리지 않으면은, 여러분 문 열고 나가면 사단이 기다리고 있다가 문제를 줘요. 조금 교회 와서 그냥 한 40분 50분 이렇게 메시지 듣고 얼굴 좀 피다가 또 이렇게 싹 그래 바뀌자 그러다가 또 집에 가서 신랑이 탁 건드리면 이렇게 해야 돼. 그럼 이것이 펴졌다 쭈그러졌다 펴졌다 들었다, 그게 늙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답 얻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에는 답이 없어요.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을 잘 해주면 답이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신랑이 착해졌어요? 그러면 답이 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신랑 붙였어요. 그것만 알면 돼요. 둘이서 맨날 놀러 다니고 그러면 행복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문제 없으면, 여러분이 고민하는 거 있죠? 자녀, 돈, 일, 그 문제 없으면은 내가 예수 잘 믿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기도하고 응답 주면 이렇게 내버려버려요. 그렇나요?
그것만 알면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계속 문제가 있어야 행복한 사람이에요. 네, 문제가 있어야 하나님을 안 떠나. 문제 없으면 떠난다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만 보고 우리 인생만 보는 게 아니거든요. 이 영적인 세계, 영원한 세계를 보신 하나님이 이 소경이 그걸 모르니까 자꾸 불신 세계로 아니면 더더욱이 마귀 세계로 쫓아다니면서 좋다고 노래 부르고 앉았으니까 이거 멸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그 문제를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성가대가 그렇게 노래했어요.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문제 안 없어져도, 문제가 있어도, 내게 변한 거 없어도 예수님께 맡긴다. 그분이 주인이다. 이렇다면 여러분이 그걸 기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가 여러분이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 한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게 예수 믿을 자격도 없는데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 계속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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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야 돼요.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눈물 흘려본 적 있습니까? 우리는 감사할 밖에 없어요. 왜? 그렇게 고생하다 죽을 인생입니다. 그런 문제 속에 살다가 사라질 존재예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보면요, 고린도에서 일어난 전도운동인데, 사실은 우리가 전도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나는 전도하기 싫은데, 전도 부담되는데 그걸 넘어서야 돼요. 그걸 넘어서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잘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이 복음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 복음받았으면 하나님 나라 안에 있기를 원해요. 누리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으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를 원해요.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이 중요한 세 군데를 가지고 왔는데 그 앞에도 뒤에도 많은 전도 현장이 있었는데 다른 데는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닌 게 뭐냐면 제자가 없었어. 다른 현장에는 제자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보에는 누디아, 데살로니가에는 야손, 또 고린도에는 브리스길라 부부, 이 사람들이 딱 세워지니까 거기에 지금까지도 그 교회가 있잖아요. 빌립보 교회, 또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자, 그 교회가 지금 성경에서 나왔는데 우리가 그 세 교회를 지금 갔다 왔어요. 갔다 왔죠? 지난주 갔다 오고 저지난주 갔다 오고. 저는 계속 아침마다 또 읽고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포럼하면서 뭘 받느냐, 어떻게 받느냐, 누가 있느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거기서는 메시지가 뭐냐 계속 던지면서 저는 많은 지혜를 얻어요. 나 혼자 이렇게 묵상하면은 그냥 본문만 볼 건데 계속 질문하고 던지고 하니까 거기에서 여기에는 바로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것을 보다가 제가 책상에 앉아서는 그걸 딱 정리해요. 그러니까 뭐 다른 책이 별로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왜? 거기서 나아진 거, 보여진 거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서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바울과 브리스가 부부의 만남을 미리 계획했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뭐냐면요, 바울은 아덴이라고 하는 철학의 도시에 가서 전도하려고 할 때 가장 멋있는 설교를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왜? 거기에는 기원전에 있었던, 기원전 400년 전이죠? 그러면 예수님 탄생 400년 전에 BC 시대에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또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이 활동했던 도시입니다.
거기에 아리스토텔레스가 누굽니까? 막 지금도 막 뭐 소크라테스 말하면 우리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말한 거 그만큼 고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도시에 가서 바울이 멋진 설교를 하려고 했어요. 그 당시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었던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후의 얘기니까. 근데 그만큼 역사가 있는 아주 발전된 도시였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실패했어요. 유창하게 설교는 했는데 거기 사람들이 뭐라고 했느냐, 예수쟁이가 말은 잘한다 이렇게 했어요. 믿지는 않고 예수쟁이가 말은 잘하네 이랬어요. 얼마나 이게 실패입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아덴을 떠나 그랬어요. 1절에 보면 그랬죠?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그랬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랬어요. 큰 깨달음을 했죠. 내가 유창한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걸 말하는 게 복음이구나. 여기에서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이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이게 바울이 실패한 후에 깨달은 겁니다. 그런데 또 실패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은 브리스가 부부예요. 브리스가 부부는 사실은 이 아골라는 유대인이고 브리스가는 로마인입니다. 그런데 로마에서 로마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들은 다 나가라. 로마 사람이라는 사람 나가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아골라는 유대인이야. 그런데 브리스길라는 로마 사람이지만 유대인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나라에 가서 오는데 나가라. 그 유승준 가수인가 뭐 그 연예인 있잖아요. 그 사람은 우리나라에 못 들어오게 해요. 크게 범죄한 것도 없는데 미움받았어, 정부에. 왜? 우리나라에 군대 가러 가니까 그냥 얼른 미국 시민권을 가서 사버렸어. 근데 우리나라 와서는 돈 벌려고 그래. 그러니까 못 들어오게 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금 한 20년째 못 들어와요. 얼마나 서럽습니까? 그래도 자기 나라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그런데 보세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로마에서 추방돼 가지고 어디로 왔냐면 고린도로 왔어요. 그래서 18장 2절에 보니까 뭐라겠습니까? 시작.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아내 브리실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이달리아가 어딥니까? 로마입니다. 여기에서 떠나왔어요. 자, 그런데 세 번째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전도도 실패하고 사는 것도 실패했고 추방을 당했는데, 그런데 세 번째 보니까 바울과 브리스가 부부가 천막을 만드는 현장에서 만나게 돼요. 천막을 만든다는 건 뭐냐? 이 브리스글라 아굴라 부부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무슨 사업? 천막을 만드는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이 바울도 천막 만드는 기술이 있었어요. 왜 바울이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천막을 만드는 기술이 있었느냐 할 때, 유대인들은 공부를 했든 안 했든 간에 모든 사람에게 기술 한 가지씩은 다 가르쳐 준다고 그래요. 오랫동안 핍박을 받고 막 뭡니까 이스라엘이 막 노예로도 가고 포로로도 가고 세계에 흩어져 살았기 때문에 어디 가든지 급하면은 이 기술을 가지고 밥 굶지 말고 살아라 이래가지고 기술을 다 가르쳐 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로마에서 어디니까 아덴에서 와가지고 고린도에서 잠깐 뭐 선기비가 떨어졌는지 어쨌는지 천막 만드는 데 갔어요. 천막 만드는 데 가서 이 부부를 만난 거예요. 만났나 보다. 뭐 그러겠죠 우리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면 바울과 브리스가 부부는 만남은 이게 사명적인 만남입니다. 복음을 알고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하는 이 사명이 없는 가운데서는 이 사람들의 만남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 이 사람들은. 먼저 브리스가 부부는 어떤 사람이냐?
마가 다락방에 참여한 적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저 너마에서 있을 때에 마가 다락방이 뭡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하고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집중해서 말씀을 듣고 마가 다락방으로 모여서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참여한 사람이 브리스릴라 아굴라 부부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운동의 아주 초창기 시작점에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브리스가 부부는 고린도에 왔어요. 고린도에 와가지고 바울을 만나고 이 바울을 통하여서 중직자가 되고 여기에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자기 집에 교회를 세웠어요. 자, 그래서 바로 이 사람들은 세 번째 뭡니까? 브리스가 부부는 세계 복음화하는 일에 천막 사업을 완전히 바울의 세계 복음화에 맞췄어요. 이 사람들은 뭐 11조를 한다, 감사한금을 한다, 그게 아닙니다. 바울이 어디에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바울이 어디에 선교사를 보내야 되겠다, 그러면 자기의 사업의 하나로 거기에 올인한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한 일이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으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이게 뭐냐? 여러분께 질문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정말로 우리는 돈을 많이 벌어서 집도 많이 사놓고 땅도 많이 사놓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막 물려주려고 하고 막 이게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성공했는지 안 나와요. 전도자들은 그게 특징입니다. 어디에 어떤 자녀가 성공했다, 뭐 잘 살았다 그런 얘기가 안 나와요. 일체 안 나오고 이 사람들이 복음 전한 전도 운동한 것만 나와요.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왜 삽니까? 왜 돈 법니까? 나는 복음 전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없다면 실패입니다. 불신자는 성공합니다. 그들의 성공은 돈 많이 버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좋은 집을 사갖고 잘 사는 겁니다. 그들은 또 자녀들에게 많은 돈을 남겨주는 겁니다. 그 불신자의 삶은 하나님은 돌아보질 않아요. 여러분 왜 잘 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못 만나면 불신자가 됩니다. 잘 살수록 성공할수록 하나님하고 전혀 없는 곳으로 가요. 몸은 교회 다니던 것이니까 교회 와서 앉을 수 있어도 마음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교회 헌금한다는 건 생각지도 못해요. 그냥 하지, 그냥 신용. 11조 못합니다. 그냥 눈치껏 눈 가림하려고 하지 중심이 없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 자신을 회복해야 돼요. 왜? 만물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성공시킬 수도 있고 실패시킬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부른다면 뭘 가지고 그 앞에 갈 겁니까? 안 갈 겁니까? 못 갈 겁니까? 오늘이 아니라도 멀지 않아서 우리는 다 내려놓고 이 땅을 떠나는 날이 누구나가 와요. 어디로 갈 겁니까? 난 잘 모르겠어. 그게 실패예요. 하나님 앞에 글쎄 늘 있다고 하니까 그렇지 난 모르겠어. 그게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빨리 찾아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 맞냐?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 맞냐? 내가 죽으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 보장이 돼 있냐? 그 질문의 결론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어야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우리의 성공과 하나님이 보시는 성공은 달라요. 우리 성공은 돈 버는 겁니다. 우리 성공은 세상에서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잘 돼도 얼마 가지 못해서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젊었을 때는 화려하게 살았던 그런 분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자주 모이는 모임이 있는데 그분들이 그래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도 안 알아준다. 은퇴했거든.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도 안 알아줘. 그래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되죠. 우리의 소망은 어떤 세상의 자리,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요.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사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돈 벌수록 하나님이 없는 데로 가서 있을 겁니다. 성공할수록 전혀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뭔가 여러분의 이름을 날리며 살 거예요. 빨리 바꿔야 돼요. 안 바꿔질 겁니다. 미안하지만 그게 깊이 뿌리 내려왔어요. 30년, 50년 뿌리가 내려져 왔다니까.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복음이 모든 것이라는 결론이 안 나왔어. 그러면 모양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실제는 나는 마음이 저 불신자하고 같이 즐거워하고 있어요. 불신자의 즐거움을 누리고 있습니다. 찾아내야 돼요. 바꿔야 됩니다. 바꾸는 길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붙잡고 여러분이 기뻐하면 됩니다. 감사하면 됩니다. 여기에서 모든 것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전도자는 세계 복음화에 올인할 가치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뭡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이랬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복음은 지혜 있는 자들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에게 준 복음이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자, 고린도 1장 21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게 전도가 뭡니까? 전도가 뭐냐면 내가 믿는 그리스도를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왜 그래? 그냥 벼락 한번 때리면 되지. 왜 그래? 그냥 하나님께서 밤에 잠잘 때 목 한번 졸르면 돌아올 건데 안 그런다는 거예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정말 믿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미련한 자와 약한 자를 택하여 전도자로 사용하신다는 것. 고린도전서 1장 27절 시작.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여기에 속지 말아라 이겁니다. 두 번째 봅니다. 하나님은 전도자에게 말씀을 주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간 메시지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증거했어요. 또 고린도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말의 뜻을 알고 의미를 알면 그게 복음 받은 사람입니다. 그거 누가 모릅니까? 따라서 내가 10번이라도 하겠는데 따라서 하는 거 말고요. 언제 합니까? 이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는 것은 문제가 왔을 때 여기 하나님의 굉장한 뜻이 있다. 그렇죠? 그걸 요셉이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죽고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 가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분 있습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습니까? 솔직히 평생 상처를 가지고 살아요. 어머니가 여러분 어렸을 때 돌아가셨다면 누군가에 의해서 컸는데 계모 아니면 뭐 언니 아니면 할머니 아니면 이렇게 크죠. 그런데 상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노예로 팔려갔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노예로 팔려갔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본인은 어떻겠습니까? 또 감옥 갔어요.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습니까? 죽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일찍이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이 문제를 주신 것이 아니라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셨다. 해와 달과 별이 나에게 절하더라. 형들의 곡식단이 나에게 절하더라. 이걸 알았습니다.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바로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을 여러분이 찾아내야 일단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많은 문제가 찾아오는데 그 문제를 보고 인상 쓰고 그 문제를 보고 막 속상해하고 막 구름 끼고 막 울고 그러면 일단 하나님이 하시는 걸 못 보는 사람이라니까.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것을 못 보는데 그 사람이 무슨 전도를 하고 무슨 뭐 세계복음을 하겠습니까? 지금 내가 죽겠는데, 내가 지옥인데 지금. 그래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지옥에 살리라. 이렇게 할 판인데 지금. 그러잖아요. 내가 너무 괴로워 지금. 그러니까 뭐 전도를 가면 그냥 발에 막 쇠뭉치를 달았어. 그러니까 막 신발이 끌려 그냥. 여러분 빨리 바꿔야 됩니다. 내가 바꾸면 됩니까? 바꾸면 돼요. 어떻게? 하나님 저에게 문제를 보는 눈을 주옵소서.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문제 있으면 빨리 치워주옵소서, 빨리 해결해 주옵소서,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니까 평생 가도 한 번도 응답을 못 받아. 아직도 그럽니다. 아직도. 문제 오면 누구를 통해든지 벗어나려고 하고 누구를 통해든지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해결이 안 되니까 불신함만 커져. 하나님 계시다 어찌하여서 이런 것이 이럽니다.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 바울은 유대인의 회당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증거했던 겁니다. 뭘 봤습니까? 인생의 문제는 인생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는 것이다. 이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보좌의 문이 열렸다는 사실. 그렇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에 야,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천국 열쇠를 준다. 이게 기도응답입니다. 천국 열쇠를 준다. 이게 보좌의 문이에요. 하나님 계신 보좌의 문이 확 열리는 거예요. 뭐 할 때?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한번 해보세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이 고백이 떠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말의 의미를 깨닫게 하실 겁니다.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왜 이렇게 걱정하고 있어? 예수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면서 내가 왜 지금 이렇게 울고 있어? 내가 왜 이렇게 쫑쫑거리고 있어? 내가 이렇게 원망하고 있어? 이렇게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얼마든지 아멘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얼마든지 맞습니다 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문제 앞에 섰을 때입니다. 문제 앞에 섰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끝!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나는 기다립니다. 나는 할 수가 없으니까 주인 되신 예수님이 해결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말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바울이 회당에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회당장 그리스도보가 온 집안이 더불어 구원을 얻게 되는 이러한 일이 일어났어요. 회당장 그리스도 내가 이걸 말하는데 그리스도보 다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딸이 막 아빠 또 오늘 설교할 때 그리스도보라고 할 거라고 막 이랬는데
아무튼 예수 그리스도하고 비슷해요. 이름이 그리스보. 그리스보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해당장이 누구예요? 유대인의 해당입니다.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왜? 거기에 제일 해당을 지키는 사람이 예수를 믿어버렸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 사람이 자기의 가정의 모든 가족들과 더불어 예수를 믿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18장 8절 시작. 해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보세요. 해당장이 돌아오니까,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해당장도 믿어, 이런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 여기에서 일어납니까?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듣고도 복음인 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 번도 복음을 못 들어봤대.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요,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뭐 그렇지 뭐, 다 성경에 이랬지, 이렇게 하면서 아무 의미를 안 들어요. 의미를 안 두니까 다 똑같은 말인데 몰라요. 복음에 대해서 몰라요. 그러면서 좋은 일 하는 거, 막 선한 일 하는 거, 바르게 살아가는 거, 옳은 생각, 막 이렇게 말합니다. 미안하지만 나쁜 건 아닌데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악하게 살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고 나쁜 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근원적인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그게 창세기 3장 문제예요. 악한 일 하면 안 되죠? 나쁜 일 하면 안 되죠? 근데 그 일을 계속해서 해결이 안 돼요. 응?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는 거 그거 해결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자꾸 그거 해결하려고 하니까 내 신앙이 엉뚱한 데가 있어. 신앙생활이 안 돼. 자기가 막 열심히야. 그러다가 문제가 오면 막 정신없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천국은 나중에 가서 올 줄 알았는데 안 온 사람이 있어. 또 안 올 줄 알았는데 온 사람이 있대. 그게 뭔 차이겠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깨닫지 못하면 올 줄 알았는데 평생 다녔는데 안 와. 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들었어. 내가 생각 못했는데 근데 그 사람이 천국 가고 구원받는 거.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답을 얻었느냐. 자,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함께 하시며 핍박도 허락하시고 응답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저 나쁜 사람을 그냥 두시느냐? 이럴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핍박받게 내가 고생하게 하시느냐?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핍박도 주시면서 응답을 주세요. 그럼 왜 핍박을 줍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발견하도록,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도록 핍박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 예수 믿기 전에는 다른 사람들을 핍박했다면 이 사람은 예수 믿고 나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는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응답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요, 세 중요한 인물이 나오는데 누구냐면 바울이 고린도 왔죠. 또 브리스길라 부부가 고린도로 왔죠. 근데 이 사람들이 쉽게 통한 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누굽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또 누구예요? 아볼로라는 사람이 설교한다 해서 거기에 참여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냐? 아볼로. 이 사람은 성경에 능통하였으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볼로는
주의 도를 가르치나 예수에 관한 지식만 가르치는 자였어요. 거기서 한번 읽어보세요. 18장 24절 25절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러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이랬어요. 이 아볼로는요 똑똑한 사람입니다. 어디서 출신이에요?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이 알렉산드리아는 그 당시에 아덴 또 길리기아 다소 이 세 도시가 문학의 도시였어요. 아주 유명한 문학인들 철학자들이 모이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근데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성경도 잘 알고 말도 잘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바울하고 동급으로서 막 전도운동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막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이럴 정도로 파벌이 생길 정도. 본인들은 안 그랬는데 그 정도로 사람들이 따르고 좋아했던 이런 아볼로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처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지만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브리스라 아굴라 부부가 조용히 그를 초청해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이게 그들하고 통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브리스라 아굴라 부부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 보세요. 마태복음 3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게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는 물세례. 우리가 지금 물세례 받죠?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나 물세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가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반드시 체험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불을 받았다, 어떤 사람은 방언 받았다, 막 그러는데 막 좋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불 받고 방언 받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데 진짜 내주하신 것이 맞다면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성령입니다. 불을 받았는데도 그 사람이 삶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자. 그럼 하나님의 인도받기 위하여서 말씀 듣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도 하나님의 인도가 뭐냐, 이 문제 속에.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인데 이러한 일 저런 일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가 뭐냐, 이걸 여러분이 깨닫고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옵소서. 이 문제가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네, 구원은 다 받았잖아요. 나는 아무래도 구원받은 것 같지 않다. 이런 분이 계시다면 조용히 예배 끝난 다음에 제 사무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이 구원받았음을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안 받았다면 영접을 다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문제 있을 때, 좋은 일 있을 때, 힘든 일 있을 때, 어려운 일 있을 때 하나님의 인도가 무언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거부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도가 뭐고 빨리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저 인간 때문에 그러니까, 이 인간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가 뭐고 빨리 나는 이 문제만 없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는 영 관계가 꺼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뭔가 이 사람한테만 욕을 보여주려고 하고 이 사람한테는 욕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그 문제를 갖다 거부해버려. 하나님의 인도가 있는데 거기에서 틀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어렵죠. 오늘부터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있든지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심을 내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되게 된단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막 20년, 50년 다닌 사람들이 이게 지금 문제가 왔어요. 하나님 인도가 없습니다. 그냥 내 의지입니다. 내 열심입니다. 그래서 아는 겁니다. 알으니까 어떻게 돼요? 아볼로같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냥 세례, 그냥 뭐 요한의 세례, 영적인 게 없는 그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부분은 바로 아볼로에게 찾아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전할 때에 아볼로는 바뀌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보니까 아볼로는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증거하게 된 겁니다. 자, 보세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지고 회당에 들어가서 3주 동안 이 말을 전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브리실라 아골라 부부는 저 마가다락방에서부터 참여한 사람인데 아볼로에게 찾아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걸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볼로가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뭡니까? 18장 27절 한번 보세요. 시작.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그 유익이 뭡니까? 28절 시작.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고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려리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 너희가 기다리던 그 그리스도가 예수다. 이 말씀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증거할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끝납니다. 그 어떤 아름다운 말도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사단이 계속 속이는 문제예요.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다시 또 떠나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는 원죄 문제로 인해서 저주, 재앙이 계속 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벗어나는 길은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서 늘 되어진다면 바로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될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통치해 가시는 이런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는 우리는 전도자가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모든 문제 해결자시다. 이 응답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 말을 힘있게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